저에게 주세요 라고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물 깃는 삶이 너무나 권태로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 깃는 삶은 권태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상물을 놓고 욕망의 대상으로 추구하게 되면 반복되다 보면 지겹고 권태로워집니다. 제가 아까 책 얘기를 했지만 저도 종종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지식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지겨워요. 지식 그 자체는 내 영혼의 영생수가 될 수 없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다시 끌어내리죠.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을 영혼의 만족의 대상으로 삼고 지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의 자리로 다시 가도록 온이치 시킬 때 내 마음이 회복됩니다. 자, 이렇게 권태로워진 여성이 이제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건 요즘 말로 헉이죠. 이거는 서로 피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지금 처음 만났는데 이 여자의 완전히 아킬레스건, 도덕적 흠결, 숨기고 싶은 과거, 여자의 과거잖아요. 여자의 과거. 그렇죠? 형제분들 기억하세요. 여자의 과거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너무나 힘든 얘기인데 그거를 확 꼬집어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왜 힘들게 마음을 갖게 해놓고서는 이런 산통을 다 깨는 듯한 말을 하시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자의 과거를 폭로하고 상처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가지고 엉겹게 저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옳다. 네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나는 네 동거인이니까 남편이 없는 게 맞네. 여자는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을 꺼내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낫게 하기 위해서 심각한 염증 부위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샘으로 가서 마셔버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샘으로 이제 여자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으로부터 관을 대고 먹으려고 할 때 이 관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관에 돌이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올 수가 없어요. 이 남편 문제. 과거에 그녀가 만족을 구하던 그 대상이 여전히 그녀의 심령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 옮기기 전까지는 영생수의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 없는 과거의 죄악된 삶의 열매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청산하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맑고 깨끗한 청정수 샘에서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자의 망쳐진 삶을 정죄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자가 만족의 대상을 잘못 찾아서 실수로 얼룩진 그 삶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재창조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어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옆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 잡아온 그 어물을 막 탁 튀어가지고 옆에 벽에 딱 튀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새로 칠해놓은 건데 얼룩이 돼버렸어요. 아, 이거 어떡하나, 이게 다 새로 다 칠해야겠구나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옆을 마침 지나가던 분이 제가 그림을 좀 그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 새로 칠할 거니까 뭐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얼룩을 사용해서 얼룩말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슴, 뿔처럼 이렇게 막 그 오징어가 딱 붙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뿔로 딱 만들어 가지고 사슴을 또 멋지게 쫙 만들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뛰어난 야생동물 화가인 에드윈 렌시어 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얼룩진 그 벽이 가장 아름다운 동물 벽화로 예술품으로 재탄생했다는 거죠. 화가의 손에서 얼룩은 걸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 죄의 얼룩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는 이게 부끄럽잖아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막 망가지고 깨지고 얼룩지고 다 지워버리고 싶은데 잘 지워지진 않고 그냥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답답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예술가십니다. 서 렌시어, 렌시어 경 이상의 예술가예요. 우리의 얼룩을 그분께 드리면 주님은 그 얼룩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드세요. 또 그분은 세탁 능력이 탁월하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우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과거가, 내 옛삶이 부끄럽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시고 걸작품을 만드시고 새 삶 살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가져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고 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생활이 아닌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제를 받고 갑자기 예배 문제를 질문합니다. 그녀가 궁금해한 것은 예배 장소 문제였습니다. 이쪽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에다가 예배 장소를 차려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쪽 유대 사람들은 니들 잘못됐어.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는데 가짜 성전 만들었으니까 니들 예배는 잘못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찜찜했습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일까?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일까? 궁금했습니다. 자, 근데 여자가 왜 예배 문제를 꺼내는가? 사실은 이 여자가 그렇게 부도덕한 삶을 살지만 사실은 이 여성도 굉장히 종교성이 있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방향이 잘못 틀렸을 뿐이지. 예수님은 여자에게 그래 좋다. 네가 예배에 관심이 있구나. 그런데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상이 중요한 것이고 영과 진리로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대상과 방법만 바로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으니 네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결국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목마른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의 샘에서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마시는 자리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도 그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왜 중요한가?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이 예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예수님 말씀 듣고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리라. I am he. 내가 그 메시아다.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예배의 대상 하나님께로 가는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 길 진리와 영이 우리에게 오도록 길을 열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자가 참된 예배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마지막 장애물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이 여자도 자기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나름 그 북쪽에 잘못된 예배긴 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이게 심각한 거죠. 사마리아 종교는 진리의 파편이 들어있긴 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잘못된 종교생활, 잘못 정향된 신앙생활은 그 의도의 궁극적 목표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 마시는 그 영생수를 마시는 쪽으로 못 가도록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종교적 만족감을 가지고 거기서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종교생활로 인한 만족감은 있었으나 참된 예배를 드린 데서 오는 자유와 만족과 기쁨은 없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꼬박꼬박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는 참된 만족이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으나 실제로는 세상의 우물에 빨대를 대고 마시느라고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는 더욱 목마름을 재촉하는 시간일 뿐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목말라요.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목말라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의 인정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서 뭐하게요? 아무것도 나올 거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본능이 있어요. 어딘가 가면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예민한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뭐예요?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상의 우물이에요. 세상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에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저 한번 예배 드리고 나 오늘도 출근부도 찍었네. 그죠? 나 하늘 우물을 다 했어. 하나님 앞에 나 하늘 우물을 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나가요?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야지. 이건 예배가 아니죠. 종교생활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했던 종교생활과 똑같습니다. 그런 삶에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목마릅니다. 예수님 없는 종교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에도 일정 기간 종교적 순화 기능이 있습니다. 마리아상 앞에 가서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영혼의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지만 참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갈증을 감출 수는 있습니다. 내 영혼의 진정한 갈증을 감추고 교회 생활로 덮어버릴 수는 있지만 갈급함을 완전히 잠재우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샘에서 마셔야만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샘에서 마시는 진정한 영적 생활,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샘에 와서 마셔야 합니다. 그 샘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파핀 페라라스라는 잠수부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잠수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 2-3m 내려가면 숨이 콱 막혀옵니다. 특별하게 훈련돼서 잠수하는 사람들은 15m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페라라스는 160m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장비도 없이 그냥 해서 160m까지 호흡이 3분 12초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3분 12초까지 쫙 들어가는데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한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자기는 더 들어가고 싶대요. 왜냐면 그 안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주님의 세계를 맛보면 예수님의 생명수를 맛보면 마치 이 파라라스처럼 돼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 것이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야곱의 우물이 여전히 우리에게 매력적입니까? 예수님의 생수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깊이 해결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물을 빨리 찾는 거죠. 이게 빨리 와닿으니까요. 예수님의 생수는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인처럼 자기 죄를 주님한테 드러내야 돼요. 과정이 있어요. 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직물적이고 즉각적인 쾌락에 가서 마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뭡니까? 독국물들이에요. 내 영혼을 병들게 해요. 더 목말라요. 콜라 마셔보세요. 마실수록 목말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막 갈증 해결한다고 콜라 마시면 안 돼요. 생수를 마셔요. 생수를. 최고의 생수, 깊이 들어가서 마신 생수, 그 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계적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샘에 와서 마시라. 우리가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원리를 따라 영생수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마셔서 영원히 해갈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영원히 목말라서 육체의 목마른 것 같은 영혼의 목마름에 많은 증상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내 손에 잡히는 야곱의 우물들에게 가서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참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압니다. 여자처럼 우리도 이 우물 깃는 삶이 참 권태롭고 잠깐은 해결이 되지만 내 저 영혼 깊은 곳에 만족이 없어서 참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초청해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감으로써 주님의 선물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마셨던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는 그 선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우물을 마시는 것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진정한 영생수 마시는 그 중심부로 깊이 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렇게 소망 두고 부르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가 이 주님께로 이끌려 들어가는 놀랍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열고 나온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생수에서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신의 언어로 주님의 샘에 나가 마시는 귀한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